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그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시를 읽으면요, 저절로 이런 마음 상태에 젖어들면서 공감이 되어야 이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성경은 시로 주셨기 때문에 시인의 형편에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리듬을 타면서 이 시인의 마음에 함께 젖어드는 것이 이 성경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고 계신 것이 아닌가 부르짖고 있는 이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일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보자 하고 읽어야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갖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죠. 솔직하게 마음을 잘 털어놓고 얘기를 잘 하는 사람이 시도 잘 읽고요, 이 시편의 말씀도 잘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이 시를 읽는 시인의 모습, 그리고 이 시를 성경으로서 읽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편 12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었다라고 우리 살펴보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 점수 몇 점씩 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눴어요? 예.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생각과 말에 있어서 아첨을 하거나 자랑을 하는 그런 점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서 볼 수 있는 성도의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미 나왔고요.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잘 털어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드러내놓고 기도하신 우리의 가장 큰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으실 때에 그 표현에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니,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고 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감정 조절도 못하시고 하나님께 믿음 없는 것 같은 이런 말 하시지? 라는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감정 표현이 마치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을 내다보신 것처럼 시편 22편에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이 잠시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셔야 하는 그 순간을 고통스럽게 여기셔서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를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항상 절제된 말, 항상 정답 같은 말,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좀 허락받지 않았을 법한 감정 표현,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힘들어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인 것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나요? 저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라고 하는 힘든 고통의 표현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된 성도의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말 하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말 물론 하지만 그런 표현보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하는 표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성도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라고 하며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여러분 시어의 반복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시어를 계속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이렇게 할 겁니까? 완전히 외면해 버리실 겁니까? 잊어버리실 겁니까?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내용을 시어를 반복하면서 외치는 이유는 이 시인이 고통의 극단적인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 시인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시간이 너무 괴롭다는 의미로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휴가는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죠. 예. 쉬는 시간은 어찌나 그렇게 빨리 가버리는지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죠. 이 사람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얘기한 것은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괴로웠다. 성도는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털어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거나 하나님은 그냥 창조해놓고 내버려 두고 계시지 돌아보시지 않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바닥에 넘어졌을 때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면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여러분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 있을 거예요. 애가 땅바닥에 탁 넘어지면요, 바로 안 울어요. 어떻게 합니까? 잠시 가만히 있어요. 잠시 가만히 있고 주변을 살펴요. 누가 있는가 살피는 겁니까? 엄마나 아빠가 있는가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웁니다. 여러분, 받아줄 때가 있을 때 웁니다. 친구들과 어린이가 친구들과 하루 종일 속상한 일을 겪고 지내다가 울음을 참고 머금고 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얘기합니다. 그때 엄마랑 얘기하면서 울죠. 친구 앞에서는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난이라고 놀릴 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울음을 참고 있다가 엄마를 만나면 울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속상함을 말씀드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진단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외치지 않았던 겁니다. 바삐 필요한 것을 마련하려고 다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러 다닐 시간을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바빠서 없었다.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짜투리같이 생긴 쉬는 시간에 놀궁리만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나한테 좀 쉬는 시간이 생겼으니까 나도 좀 놀자 하면서 휴대폰을 켜가지고 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그 순간만큼은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 고민이 가짜 고민이었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약함을 말씀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쉼의 그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속상함은요, 속상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는 원수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괴로움을 외치는 마지막에도 본심을 얘기해요.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외칠 때에도 본심을 얘기하고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마지막 부분에도 3, 4절이 간구의 핵심인데 그 3, 4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말할까 두렵습니다. 원수 언급해요. 원수를 언급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수 얘기인가 짐작하기가 어렵지만 이 시편이 다윗이 지었고 그리고 그 다윗이 지은 시를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계속 노래해왔고 또 기도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추측해 볼 때에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조롱받고 수치스러워할 때가 언제였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사울 왕에게 쫓겨나 도망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두 번째로는 왕이 됐고 난 다음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에서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후자의 예만 하나 들어보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면서 도망다닐 때에 자, 사울의 자손, 사울은 베냐민 족속인데 베냐민의 아들 시므이라는 자가 베냐민 족속의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이 살인자야, 이 불안당아, 네가 피 흘린 값을, 네가 우리 집안 멸망하게 한 값을 네가 받는 거다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예.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인, 이 사람의 괴로움의 수준은요 3절에 기록된 정도인데요. 3절 한번 보세요.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에서요, 잠은 죽음에 비유하는 시의 언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잠을 들면, 영원히 잠들면 죽음이 되는 것이고요,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살게 되는 거죠. 이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이 사람은 실제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 심한 수치가 되어서 죽음의 위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를 것과 같은 극단적인 괴로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업에 아주 벼랑 끝에 몰리면요, 내가 살아있지 않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겠다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심한 괴로움을 당할 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그냥 있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라고 판단 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여러분 혹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육체적인 괴로움이 심하면요. 뭐 저는 그만큼 고생을 안 했는데 제 친구, 저랑 아주 단짝 친구, 서울에 살고 있는 단짝 친구는 군대에 아주 힘든 데 갔거든요. 포를 들고, 요즘은 메고 다니는 포가 없는데 당시에는 포를 메고 다녔다고 그래요. 포를 메고 갔는데 너무너무 행군이 힘들어서 그냥 저 벼랑에 뛰어내려버릴까? 그 생각을 했었더래요. 너무 힘들면 순간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나고 나면 그것이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가 없는 게 낫겠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해봐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거야. 나는 괴로움밖에 안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슬픈 마음이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고 갈 때도 있죠. 그럼 여러분 조금 공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좋아하는 목사님 있는데요. 이 목사님 글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글을 페북에서 즐겨 읽고 있는데요. 저와 마음이 같아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글을 쓰는 그 목사님이요. 자기에게 전화가 한번 걸려져 왔대요. 어떤 성도님한테 전화가 걸려져 왔는데 그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힘들어서 술을 좀 마셨는데 술을 마셔서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대답이 괜찮습니다. 저도 아까 한잔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그러면서 저도 아까 한잔 했으니까 이왕 드신 거 기분 좋게 한잔 잘 마무리하세요. 라고 전화를 그 사람하고 좋게 대화가 끝나고 마쳤더래요. 자, 그 목사님의 대화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웃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다시 문자가 왔대요. 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문자가 와서 목사님,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나도 잘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문자로 답을 했고 그 목사님은 답을 하기를 저도 힘들어서 죽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죽지 말고 우리 함께 삽시다.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답을 했대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잘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화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대화가 좀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지 않을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전화 오면 여러분 어떤 답을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오답은 이런 답입니다. 다 잘 될 거야 하는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이끌어 가잖아요. 다 잘 될 거니까 죽지 마라. 여러분 죽음을 결심하려고 한 사람은 이미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거 못 할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답은요. 대표적인 오답인데 낙천적인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낙천적인 답. 이 근거도 없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답은 고통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마치 아까 술 한잔하고 전화한 사람의 술 마시는 것, 술 한잔 마신 것과 같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잠시 미루어 두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답은 어떤 답입니까?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에서도 나의 죽음을 두고 나의 실패를 두고 원수가 기쁨을 누릴까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라고 노래한 것처럼 그 원수가 누릴 법한 그 웃음, 비웃음, 그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그것을 다 넘어설 수 있을 법한 기쁨이 있어야 보상이 되고 살 이유를 확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설교는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면 좀 너무 급한 전환이다 싶을 만큼 5절에서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기쁨에 대조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내 마음의 기쁨, 그것이 있어야 죽음을 미루어 두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죽자가 아니라 내가 살 수 있게 되겠다, 내가 살 기쁨이 있겠다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괴로움과 수치를 다 덮고 덮는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노래하는 시인에게 있었고요, 앞으로도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노래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시인은 처음부터 돌보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한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십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토로할 때부터 이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품에 지금도 다시 확인하면서 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죽음을 잠시 미루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이지 원수의 잘못을 바로잡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도 또한 고치시고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며 너를 위로한다, 내게 안겨라 라고 하시는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잘 될 거야 노래하는 그 낙천적인 것과 우리가 말할 하나님을 부를 때 말하는 소망, 다른 말로 희망의 차이예요. 낙천적인 것과 희망의 차이예요. 희망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것을 보증하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원수만 잘못했어요. 나도 원수만큼 악할 때가 있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원수만큼 악할 만한 나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셔서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듯이 외치듯이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되신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대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원수 못지않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돌보심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실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기쁨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로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넘쳐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